진짜 반갑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PPT 띄워주실래요? 살면서 정말 수많은 불의를 목격하며 살고 있죠. 때로는 개인 차원에서 불의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그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불공정함과 또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부당하다, 되게 불공정하다, 되게 부조리한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가기도 하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안 가거나 가도 이런저런 무슨 사면을 받아가지고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소위 경제적 불공정, 불평등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도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 가난이라는 것을 네가 말이야 무능력하고 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니까 네가 그 모양 그꼴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취급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재벌 회장들, 소위 이 CEO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막 법으로 죄를 지어도 돈으로 막 무마를 하고, 또 법조계 인사들을 매수해가지고 요리조리 막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때요? 마음 가운데 소위 분노감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깊은 이런 불의함, 불공정, 부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요,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뭘까요? 과연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공정한 분일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일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불의가 있고 이런 수많은 억울하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오늘 저는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4절 말씀과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보다 구문 이하에서 오늘 이 부분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공정하신가? 세상에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와 고통이 가득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맞는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4절 말씀에는요,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이 요구 앞에 선 어떤 인간의 책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9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시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동의하시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부당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건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요, 많은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들이요, 법정에서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경 탓하고 유전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오늘날 이 부조리한 사회가 문제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연약한데 어쩌라고요? 나 그거 이겨낼 수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애초에 연약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부당하신 분일까요? 자, 오늘 하이델베르그 9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한다면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우리 답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그 당사자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꽹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자기 의지로 고의로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비참 가운데 있는 원인과 이유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부모가 있어요. 이 부모에게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 아시죠? 청소년 앞에 비행 청소년, 그죠? 근데 아빠가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에게 경고하고 주의를 합니다. 얘야,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못된 짓 따라 하다가는 그럴 경우에 있잖아, 너 퇴학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어. 누차 경고하고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듣도록 주의를 줬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결국 불량한 애들 사귀고 본드 흡입하고 삥 뜯다가 퇴학당해서 소년원에 갔어요. 자, 근데 소년원에 간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책임이에요. 왜 나를 학교 보냈습니까? 나를 학교 보낸 엄마 책임이고 아빠 책임이고, 애초에 학교를 안 보냈다면 내가 그런 애들하고 어울렸겠습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충분히 용돈을 줬다면 내가 이런 죄를 여러분 이거 핑계가 돼요, 안 돼요? 어렵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죠?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부모 책임일까요? 고의로 못된 짓을 한 본인 책임일까요? 여러분, 우리 첫 조상 아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았대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완전하게 지음받았다, 그거예요. 무결하고 완전하고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 없는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인간이 결핍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를요 온전히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이요, 불가능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정확히는 산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편의상 산악과라고 합시다. 산악을 알게 하는, 산악과를 안 먹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여러분들 마약 안 하시죠? 권사님 마약 안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안옥희 권사께 여쭤볼까요? 권사님, 마약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죠, 그죠? 애초에 손을 안 대고 중독 안 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저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닌 인간이죠,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제 코 밑에다가 마약을 들이대면서 이거 좋은 거라고 해도 저 흡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생겼죠? 할렐루야. 절대로 안 합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중독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게 끊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오염되고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하와는, 여러분, 그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담과 우리의 차이예요.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고요, 지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를 완전하게 지었어. 너는 충분한 자유의지를 가졌고, 네가 결정만 하면, 네가 마음만 먹으면 영원토록 산악과 안 먹고, 마치 여러분, 제가 마약 안 하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죠? 제가 마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돈을 갖다 주면서 하라고 해도 저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목숨만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여러분 완전히 끊어지겠는, 단절을 의미하는. 여러분, 죽음은 분리라는 뜻을 담고, 이 타나토스라는 얘기는 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적이 없는데 네가 끊어질 거야. 이게 죽음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 죽음이라고 그래요. 심장이 멈추는 게 사실은 죽음이 아니라, 뇌가 기능이 멈추는 것을 뇌사, 죽음이 아니라, 성경적 입장에서 죽음은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영원한 죽음은 뭘까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그러니까 죽음은 분리해요.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하는 말은요, 네가 끊어지게 될 거야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는 불순종하면 끝내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결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조건에서 선악과를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을 선택할 때 더 크고 완전한 축복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엄청난 유익과 축복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충분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를 선택했다고요? 불순종을 선택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뭐였다고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문제는 인간 스스로 그 선물을
내팽개쳐 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마귀도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영생과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과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부족함 없는, 여러분 이걸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근데 마귀는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할까요? 너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뱀의 거짓말이죠. 사탄의 거짓말이죠. 특별히 뭐가 거짓말했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더 중요한 거짓말이 뭐예요?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그 말은요,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라는 것은, 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얘기인 거야. 왜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야. 이건 선이야.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은 브로맨스 말고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 거야. 누가 규정해 놨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놨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야,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주체가 될 거야.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사탄도 말했는데, 여러분, 아담은 선택했어요. 뭐를? 사탄을, 그 말을 따르기를 선택한 겁니다. 결국 죄를 범하고요,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요,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정말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막 금식도 하고 막 해도 또 그냥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또 그냥 마음 가운데서 이기지 못해서 죄 가운데 갈등하고. 왜 그래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종 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더니,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뛰쳐나가죠. 근데 탕자가 집을 뛰쳐나가는 것에 있어서 누구 잘못인가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내쫓았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갖추고, 얘야, 네가 나를 떠나면 너무나 엄청난 파멸과 그리고 상실과 인생에 너무나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살게 될 거야. 떠나지 말아라. 네, 여러분, 누가 떠났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탕자가 떠난 거예요. 결국 탕자가 선택하고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여러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 죄와 타락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불의를 물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그 불의를 따져 묻는다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 하나님, 왜 나를 개돼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를 개로 만들고 돼지로 만들고 동물로 만들어서 본성대로만 살게 했으면 내가 죄에 안 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로봇 아시죠? 로봇으로 만들면 항거하지 않고 삐리삐리, 예, 삐리삐리, 주인님 오케이, 이렇게만 했을 텐데 왜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줄 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씀했죠. 저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지금 테슬라에서 만드는 그거보다도 더, 이 옵티머스보다 훨씬 더 인간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주어졌다면 저는 고민할 거라고요. 어떤 고민이요?
얘가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능력을 내가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거예요. 야, 가서 물 떠와. 내 소리를 빤히 치다면서 그렇게 못해. 이 능력을 제가 그 기능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고민하겠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줘요. 물 떠와. 예, 주인님 떠오고 엎드려 벗. 예, 주인님 엎드려. 아무튼 말하는 대로 그런 로봇을 만들지. 왜? 로봇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돼지로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책임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런 영적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자유의지라고는 선물을 인간에게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범죄하는 데 쓰기로 인간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요, 회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영적 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어겼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 복음의 출발이, 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타락을 자초했다면, 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죄를 가볍게 눈 감아 주실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지, 자, 그게 오늘 요리문답 제 10번째 질문, 제 신문의 질문입니다. 자, 10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답변이 아주 단호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이 기록되어서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에 있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함을 갖고,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속성상, 인격상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요, 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불편해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어떻게 좀 죄를 지었다고 영원히 벌하시나? 여러분, 그것은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사진 하나를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의 인상이 찌그러질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릴 적에 사용했던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아름답게 생겼죠? 근데 더 끔찍한 게 뭐예요? 이 안에 수백 마리의 구더기가, 한 번쯤 다 보셨죠? 우리 MZ세대들 말고는. 보세요. 걔네들은 푸세식 화장실 안에서, 그 내용물 안에서 먹고 자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단 한 방울만 여러분들의 얼굴에 튀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인격이라면 당장 가서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여러분, 씻지 않을 사람이 이 자리에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과 속성상 절대로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끔찍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봅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 공의로운 정의로운 판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판사가 여러분 그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시죠? 판사가 딱 그 너머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죄 짓고 법정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공의로운 판사인데 아들이 왔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야, 가 하면 이 판사 공의로운 판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적당히 죄를 눈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쯤은. 근데 성경은요, 그거 아세요? 정반대로 말씀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벌하는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살인죄를 짓고 온갖 나쁜 짓을 일평생 다 하고 산 사람이나 그 나쁜 사람으로부터 온갖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한평생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용서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 아닌 거예요. 공평한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대한 문제 하나가 따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벌을 내리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 심판을 견뎌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저주받은 자여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여러분, 이러한 선고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라고요. 그게 바로 요리문답체 10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겠어요?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이 영원한 불길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 중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소멸하는 불이래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넘어가 주시겠지? 아니에요. 설마 영원히 벌 주시겠어? 100년 하고 마시겠지. 길어도 1000년 하고 마시겠지.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 생각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스케일의 한계입니다. 한계라고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도 우리 사람들하고는요 스케일이 달라요. 지옥불이요 영원한 심판이래요. 천하에 누가 감당할 수 있으랴. 여러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진짜 절망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평수 작은 것이 절망이세요? 아니에요. 저 사람만큼 내가 빛깔나는 내 직장 못 가진 거 아니에요. 못 배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좀 좋은 차 못 타고 다니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절망이 뭔지 아세요?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진짜 절망인 거예요. 나훔이라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여러분, 이 운명이 죄를 지은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소요리 문답 아니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11번째 11문이 그 사실을 다루는데요. 11문 질문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저 초록색 분이 좀 작긴 하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인간이라면 영원한 소멸의 불 가운데서 영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앞에 구문과 신문에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자비하심이 없나요? 자비하심이 없나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천하의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11문의 답변을 제가 크게 써놨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나 동시에 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 말이 되게 모순처럼 들리죠. 아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요.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모순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면 아니 그냥 죄인들 그냥 다 죄 없다고 용서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까지 무슨 영벌이 어떻고 영원한 뭐 심판의 불이 그런 얘기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의 인격과 속성은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이게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의와 이 인애와 사랑의 절정이 바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비와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죄에 대한 이 진노의 공의가 입맞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요, 죄인을 향한 극진한 애절한 사랑과 동시에 죄에 대한 철저한 진노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자, 아까 공의롭다고 하는 판사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아들이 죄 짓고 왔어요. 법정에 와서 앉아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들아, 그냥 가. 없다고 할게. 이는 공의로운 판사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지은 대로 판결을 공의롭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요, 판결을 그렇게 땅 때리고 판결한 뒤에 이 아버지가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아들 대신 그 엄청난 벌금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내가 벌금을 다 갚았다. 집으로 가자. 자, 여기는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된 모습입니다. 아들을 향해서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한번 썩어봐라 이놈아. 이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 하면 어떻게 돼요? 공의가 없는 판사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어진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심으로요, 우리의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며 죄값이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형벌과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그러니까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처절한 장면은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장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죄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대충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죄의 무게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아세요? 심판의 선고를 피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운명이 바로 우리들이었잖아요.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영원한 불길과 저주와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소멸한 불이시다 라고 말처럼 소멸하는 불이래요, 불. 근데 여러분, 이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진노에 소멸하는 불길을 그 사람 자신이 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 은총을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진노에 소멸하는 불길을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다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맡길 데가 없으면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맞죠? 내가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으면 맡기면 되는데, 맡길 주체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하는 말은, 마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가지고 나쁜 놈들 예수도 안 믿어? 괘씸해, 지옥 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죄를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진노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거절하면 어디에게, 누구에게 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죄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PPT입니다. 이 복음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뭐가 그렇게, 그런 우리가 불평이에요. 하나님께 무슨 원망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신 분인데, 여러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라 하시고, 주면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실 뿐이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여러분,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구원의 계획, 자, 그걸 구속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장면에서 부터 시작해서 노아 방주에서 또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과 또 뭐 요셉을 팔려가게 하고 또 뭐 그냥 애굽에 들어가고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몇천 년 수천 년에 걸쳐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구원 계획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 값비싼 은혜입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고귀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이 엄청난 복음의 가치를 마치 쓰레기에서 건져낸 몸 같이 그렇게 참 싸구려 취급해버리는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